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로마서 11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가 오기만 하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함으로 새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오와 결단도 그들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구유에 누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장년이 되어 사람들 앞에 직접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고 안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가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 예수가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더 분명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바로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준에 메시아라면 호화 찬란하게 올 줄 알았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하나님의 우라와 같은 음성과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메시아 또한 죄인들과 거리를 둘 줄 알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니 아주 영광스럽게 왕의 자녀이거나 혹은 그의 준하는 아주 호화찬란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권위와 위엄을 이 땅 가운데 펼칠 거라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시기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인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 오셨기에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셨고 죄인들의 집에 왕래하시고 죄인들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예수님답게, 가장 하나님답게, 가장 메시아답게,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답게 오셔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또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틀린 생각에 맞추어 행동하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시고 고쳐주셨던 겁니다. 죄인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참으로 희한한 종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지 않고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죄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생각, 죄의 구조 대신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숙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신앙을 삶 속에 적용하는 분야가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 죄를 이기기가 더욱 쉬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과 장소와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모습입니다. 따지고 보면 신앙은 여러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겁니다. 죄인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아예 몰라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의 모습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직접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은혜, 우리가 거저 얻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성도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7절 후반부와 여러분 8절을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막으시고 우리의 인식을 방해한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절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이루시기 위해 악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결과만 좋은 것으로 만드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을 좋게 하고자 하기 위해 지금을 어렵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죄인들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방식은 언제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시작과 과정과 결말까지 언제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고 오르신 방법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흔히 거대한 악과 싸우기 위해 나도 싸우다 보니 나도 거기에 물들었다,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택하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둔함을 주신 게 아닙니다. 원래 죄인인 모든 인간은 구할 것을 모르고 그냥 다 우둔한 겁니다. 모두가 다 우둔하기에 서로를 우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택하심을 따라 은혜를 입은 자들이 생겨나니, 진리를 아는 자들이 나타나니, 진리를 아는 자들에 비추어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둔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몇몇 인간만 따로 지정해서 그들을 우둔하게 만드실 리가 절대 없습니다. 8절에 나오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된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을 닮은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스스로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원래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래 태초의 모습,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시켜가는 과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절에 나오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원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신령한 영과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눈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우리의 영이 혼미하게 되었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했고 우리의 귀를 닫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미한 영,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는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죄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괴로운 일들은 내가 하나님께 죄지어 내가 심판받은 거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못하여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일어난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늘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에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69편 23절에 나오는 기도인데 시편 69편은 다윗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입니다. 다윗이 힘드니까, 다윗이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이 눈이 흐려 보지 못하게 등은 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 이건 다윗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된 다윗의 기도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잘 되는 것,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두 번째는 나를 괴롭히는 인간 혹은 나와 적대적이거나 혹은 나와 경쟁 상대에 있는 인간이 잘 되지 않는 것, 그들이 망하는 것, 그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다윗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아, 나는 다윗이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면 좋구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셔야 합니까? 나의 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편일까요? 둘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의 편을 든다고요? 그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라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인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부딪힐 때들이 많습니다.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가만 살펴보면 죄인된 우리가 이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로 주어지는 일들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시기 위해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괴로움 앞에 하나님 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게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넘어졌고 실족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죄의 길로 걸었기에 얻게 된 결과라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실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정을 파놓아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는 성도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는 절대로 넘어질 수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실족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실족하고 시험이 들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나를 쳐서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셔거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서가 아니라 내 삶이, 내 눈이, 나의 방향이, 나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나의 탓임에도 불구하고 남 탓, 하나님 탓, 항변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좌절과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이르러 구원이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드러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하나님이 실패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실패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실패할 것으로 남아지고 무너지고 망하게 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상황으로 바꾸어 가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일어난 것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겐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하고 즐겁고 신나게 살도록 우리 삶을 만들어 주셔야만 하는 책임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유익한 일이, 반드시 내 삶이 행복해지길, 반드시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되어지길 만들어주실 책임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내가 비록 실수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도우시고 기어코 나에게 그 일을 통한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실족하지도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혹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넘어짐과 실패를 더 크고 귀하고 복된 일 가운데, 더 선한 일 가운데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그게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히 구현하며 누리는 삶이 되시길,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혹 주님의 뜻과 멀어져 살다가 실패하고 무너질 때라도 우리의 삶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